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 크게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다 밝혀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그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했죠. 너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일구이연하는 목회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다 드러날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바울 혼자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나하고 너희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선 거예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 안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도 많이 쓰고 바울도 많이 쓰지만 이 안다는 표현은 사실은 때로는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뭐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하고 아니오하고 이 모든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모든 것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마치 어떤 마음이에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아버지다. 아버지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근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마지막 날에 밝혀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 나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 근데 그날에는 너희가 감사하게 될 거야. 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고난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결국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 결국은 너희의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 바울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야. 그날에 다 밝혀져.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주 그 사람과 비교 불가능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안에 복음을 담으시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헷갈릴 게 없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탑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바울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왜 저렇게 사람이 좀 외모를 봐도 1세기 문화의 테클라 행전에 보면은 정말 바울의 외모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바울을 모르는 게 나아요. 외모로는. 그래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일 수가 없어. 이렇게 본 거예요. 외모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그 영광의 보배를 담으시는가? 이게 바울만이에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첫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이 바울이 도자기면 사람들은 보배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바울에게 돌릴 거예요. 야, 정말 바울은 대단해. 따라갈 수가 없어. 저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바울을 높이고 바울의 능력을 칭송하고 바울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보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착각하고 넘어지는 이유, 복음의 사역자들,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이유, 자기 안에 담으신 보배가 나를 도자기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100이면 100, 다 망해요. 내가 질그릇인 걸 알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내 안에 주신 것을 바울처럼 알아야 해요. 어거스틴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너무 어거스틴 똑똑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 가장 약하고 가장 조그만 자가 땅에 어디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대요. 어거스틴을 보고, 이제 찾았다. 그 친구는 절대 자랑하지 못할 거다.
그는 자기 미천함 때문에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야 하나님 수지 맞으셨네, 내가 다 예수를 믿어주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 역사상 최고로 탁월했던 천재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보배가 이 질그릇과 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사람인 나에게 목사의 능력, 사람의 능력,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 아니고 보배 하나님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하게 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룩하게 변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본 주의 영광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고 신학 공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바울이 그 영광에 집착하여 살아가듯이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사중의 어려움, 낙심할 만한, 낙심천만한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런 얘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갔다는 것이죠. 낙심과 싸웠다는 얘기죠. 그 이유,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뭐예요? 질그릇은 점점 부서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니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말하자면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늙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또 병약해져서 다 쓰러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닳아서 없어지고 질그릇이 깨지고 금이 가고 틈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보배의 빛남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보배가 아니고요, 나는 질그릇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구별에서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저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상투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될 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보배가 내 속에서 바깥으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환난과 영광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기 환난이 나오고 영광이 나와요. 잠시 받는 환난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거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환난의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암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 경한 환난,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 뭘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어 준다고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환난이 없으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은 편안한 삶,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복음이 가지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 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질그릇은 보이고 보배는 안 보여요. 그 안에.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질그릇 아니고 껍데기 아니고 속에 있는 거 보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질그릇은 다 나이 들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첫째,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고 우리의 영광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티에이징 무슨 뭐 어쩌고 하는 거를 발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은 그렇게 해서 도자기 안 돼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나이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점점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두신 보배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하여 낙심하지 말자.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면 낙심할 일 천지예요. 난 질그릇이에요. 기억하세요. 난 질그릇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나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해봐야 질그릇이니까.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보배를 포커스하고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 교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5강 마치고 6강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는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산다는 게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